어떤 이는 건행정을 얻고 어떤 이는 묘한 지혜의 눈을 얻고 이 선정이 드물게 듣는 명칭입니다. 재불보살이 정진바라밀로서 일체 수승한 법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삼매를 얻습니다. 이 선정의 명칭이 건행정이라고 합니다. 이 건행정을 얻으면 어떤 묘형이 생기는가 하면 오안을 얻게 됩니다. 오안은 지혜의 눈이고 묘해안이라고 합니다. 묘해안은 오안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인데 해안은 지혜의 눈이고 관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혜의 눈으로 일체 세간의 일체법을 봅니다. 모든 법이 헛된 환이고 공함을 봅니다. 이것은 공돌이를 얻은 것입니다. 공돌이를 얻을 수 있으면 일체법이 평등함을 요달하게 됩니다. 일체법의 체가 지혜로 관하게 되면 공합니다. 이것을 공안, 해안이라고 합니다. 일체 세속의 진리를 관하고 세속의 세간을 관하고 그 일체 세속법과 진리를 관하면 바로 공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말합니다. 일체 제법의 진상을 비추어 보고 일체 중생을 피안으로 제도할 수 있습니다. 건행정으로 묘해안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무생법인에 안주하나니 그 모두가 스승의 힘에 의한 것이네. 세존께서는 크신 위덕으로 온갖 마구니를 항복받으시고 모든 외도를 항복받으시며 95사람의 외도를 항복받으셨습니다. 무생법인에 안주하는 보살은 부처님의 가지력으로서 얻은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무생법인을 얻은 모든 보살은 다 스승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대위덕이 있으시기 때문에 온갖 마구니를 항복받아 멸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95부류의 외도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95부류의 외도를 모두 항복받으셨습니다. 어떤 경론에서는 96종의 외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95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육사외도라고 하고 오사외도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6부류의 외도가 가지를 분파를 나누고 문파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불안나가섭이 한 종류이고 말가리, 구사리가 한 종류입니다. 산사야, 비라지자가 한 부류이고 아지다, 교사음사라가 또 한 부류입니다. 가라구타, 가전년이 한 부류이고 니건자가 또 한 부류입니다. 사실 전부 구수를 합해서 90이 되고 육사외도를 합해서 96종류의 외도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경전에서는 95종류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위실력은 당시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성불하셨을 때에 통칭해서 육사외도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전부 합해서 56부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이러한 마구니들을 항복받을 때에 막 성불을 하시고 설법을 하실 때에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95부류의 마구니들을 항복받았습니다. 지옥과 축생 그리고 아귀와 아수라의 세계를 다 없애나니 육도에 있는 중생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곱고 성실한 중생들은 세존의 발 아래 다 귀환해 지장보살이 찬탄하는 겁니다. 축생계 중생과 다른 세계 중생들이 부처님께 다 귀의합니다. 천상계는 말할 것도 없고 지옥아기 축생이 다 포함됩니다. 일체 유정 중생들이 세존의 발 아래 다 귀의합니다. 세존의 발 아래는 부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바르지 못한 중생들도 부처님을 따라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축생은 축생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습니다. 단지 안 배웠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개들이 여러 가지 재주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개들이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새들도 훈련을 해서 배웁니다. 또한 한 여인이 있는데 산에서 살면서 표범을 한 마리 길렀습니다. 표범이 사람을 보면 사람을 잡아먹는 짐승입니다. 작은 새끼 표범들도 많이 길렀는데 새끼 표범들이 커서는 한 무리가 그녀를 둘러싸고 다녔습니다. 예전에 고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서커스단이었습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 차도 따르고 합니다. 강아지가 뒷다리로 서서 차를 들고 가서는 차를 따라주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볼 때 아주 신기했습니다. 일체 육도의 중생들이 다 부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 계율에는 보살은 개나 고양이, 돼지 등 이런 것들 짐승을 기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당에 들어가면 법당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내가 TV에서 보았는데 한 불자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데 법당을 동물들이 다 청소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 집에 불단이 있는데 걔가 불단에 올라가서 향을 피웠습니다. 일체 중생은 축생이든지 악이든지 간에 가르치는 것이 아주 쉽지는 않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연부를 가르치고 향을 피우게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찰견을 보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각 국가에서 몇십 마리씩 경찰견을 다 양성합니다. 개코가 영민해서 어디에 숨겨져 있더라도 개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전쟁 중에 지뢰를 찾아낼 때도 정찰견이 냄새로 한번 맡으면 냄새로 바로 지뢰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일체 지옥의 중생이나 축생들도 가르치기만 하면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할 때는 나는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개나 고양이 등을 기르지 못하게 하셨지만 보살들이 그들을 제도할 때는 그들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절을 하면 기르는 개와 고양이가
그녀를 따라서 뒤에서 절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일체 중생이 다 성근을 심을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